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참 그 사도행전의 현장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게 뭐랄까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보면서 현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1세기 때의 그 중동 사회, 이스라엘 문화, 그 당시의 배경과 정치, 경제,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의 의미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귀담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맞추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과거 속에 행했던 신앙인들의 삶을 좀 되짚어보고 그들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고 나갔는가,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현장 속에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모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하나의 그 모습은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의 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20명 정도 모일 다락방은 큰 다락방입니다. 작은 다락방은 절대로 아니죠. 제가 개척할 때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00명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평수로 따지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 들어가려면 30평 정도는 돼야지 100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부속적인 것, 뭐 화장실 뭐 이런 것까지 딸린 걸 보면 최소한 5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 한 120명 정도의 무리가 모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가 맞춰졌나요? 이제 15절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기도는 맞춰졌다고 보고, 그리고 모인 무리 수 중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를 맞춰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는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야, 여러분 이거 좀 샤킹합니다. 저는 뭘 말씀 볼 때마다 샤킹한 적이 너무 많은데, 지금 기도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이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글쎄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걸까요? 왜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11사도 남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 마치고 나서 느닷없이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분, 이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베드로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6절 하시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서론적으로 한 말이 보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다윗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예언한 내용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다윗이 한 예언, 다윗이 한 찬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그럼 혹시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요 14절과 15절 사이에 2장 1절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2장 1절 말씀 성령의 역사를 따로 떼어놨지만 그러나 지금 요 14절 1장 14절 15절 사이에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습니다. 그 임재한 후에 베드로가 있어서 말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 가정입니다. 어디 뭐 보고 제가 말씀 주석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왜 다윗이 한 예언을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요. 이 서론에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언제 얘기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69편하고 시편 109편에 그 뒤에 있는 20절, 21절 내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 나왔어요. 거기에. 그런데 시편 69편 25절에 보면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하시며 거기서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고 또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 잡는 자들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딱 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 시편을 베드로가 얼만큼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그들은 율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죠. 이미 기도 후에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 15절 16절 있는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떤 영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기도가 끝난 뒤에 바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말씀하셨고 또 때를 따라 말씀하셨고, 내가 성경을 응하려 왔다라고 말씀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응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이거 참 되게 놀라운 현실 중에 하나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성령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고, 이것이 지금 딱 이루어졌다. 여러분, 길잡이, 이런 앞잡이입니다. 아니, 앞잡이보다 안내자입니다. 이 길잡이의 원래 뜻은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내한 거예요. 이거 무섭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성이 아마 확 달라진 거예요, 지금. 얼마 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의 내성, 인격이 변화되죠. 그리고 말하는 게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생각의 시스템이 성령의 감동에서 지혜로운 시스템으로 딱 바뀌어지는, 아니면 성령의 시스템으로 딱 바뀌어지든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복음적이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혼돈에 빠질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머리에 스마트하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롭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